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점점 고도로 발달하기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맞이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법도 고도로 발달을 해서 사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이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신종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 뛰어난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레미야 4장 22절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악을 행하는 데는 참 뛰어나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점점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지고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아주 뛰어나지만 선을 행하는 일에 무지한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그럽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가 못 쓰게 됐다는 말이에요. 다 죄를 지으면서 못 쓸 인간들이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 자들로 살지 않도록 정말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악한 일에는 참 뛰어났지만 선을 행하는데 무지했던 아합 왕을 보려고 해요. 단순히 아합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의 모습이 내게 없느냐, 아합 왕의 모습이 나에게 없느냐 돌아보고, 우리는 악한데 뛰어나고 선한데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에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데 미련한 자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의 대적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볼 필요가 있죠. 내 대적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그럽니다. 나의 대적자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과거에 그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다르게 불렀던 기억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살펴볼 때 봤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이미 본 건데,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보는 거예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랬습니다. 아합은 과거에 선지자 엘리야를 바라보면 사실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잖아요. 자기가 우상 숭배로 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대적자야, 딱 그럽니다. 내 대적자야. 이 아합에게는요, 선지자 엘리야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22장 8절에서 이런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건 아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막을까요?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라고,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바라볼 때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에게 당신 그러다 멸망해 경고만 하고 심판만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미워한다고.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올바른 선지자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원수 누구예요? 참 어리석게도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한 자들은요, 자기 가족을 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만났어, 평생 원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대적자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라고 세워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적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상암교회만 보니까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친해? 예,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는 잘 눈도 안 맞춘대요. 원수를 잘못 보는 거죠. 원수를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오늘 끝나자마자 화해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따로 앉아있는 분이 있어서 원수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아껴줘야 될 사람, 기도해줘야 될 사람, 격려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적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적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땠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이 있죠.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럽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를 갈아요. 그 결과 어떤지 알죠? 돌로 칩니다, 스데반을. 스데반을 자기들의 대적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도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나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내 대적자는 누구냐? 여러분, 조금 힘들게 해도 대적자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재직히 하다가 의견만 조금 틀려도 대적으로 삼아.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를 죄의 길로, 악의 길로 끌고 가는 자가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그런 자. 이제 악을 행하기에는 뛰어났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했던 아방이 내 대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고요. 우리는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대적이다, 이걸 기억하고 언제나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찾았다는 단어가 발견되다 이런 건데요. 발견한다, 발견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맥이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그 땅 찾아러 가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땅 찾아려고 막 가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들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나의 대적자야. 내가 너에게 발견됐냐? 내가 너한테 들켰냐?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들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본문은. 아마 이때 아합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좀 빨개지지 않았을까. 뭐 좀 뻔뻔스러운 사람은 죄 짓다가 발견돼도 얼굴도 벌거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발견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 모습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인 거죠. 죄를 짓다가 발견된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뛰어난 자들은 결국 악을 행하다가 발견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발견돼야죠. 그분 밖에 있으면 심판대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악을 행하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발견되는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기에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에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자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본문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 안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아합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가 내 자신을 팔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내 자신을 팔았다. 이 표현을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데 아합이 딱 집중이 돼 있다, 몰두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악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 악의 노예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아합은 오직 저 땅 차지해야 되겠다, 저 땅 차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몰두하면요, 나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짓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늘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바라보는,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이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악에게 자기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그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발견되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선을 행하기에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데 뛰어난 자, 선을 행하는데 미련한 자와 같이 내 대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헐뜯고 대적자로 삼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짓다가 발견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다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선을 행하기에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